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36페이지에 있는 우리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나이에 빗대어 표현해 보자면 아마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설렘으로 기다렸고요. 결혼을 해서는 이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10달의 시간을 기다려서 이 새 생명을 새롭게 만나는 이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조금은 커서 엄마, 아빠라고 불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더 시간이 흘러서는 이 남자아이가 커서는 군대에 가겠다고 또 여자아이가 시집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자녀를 날마다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서 그 기다리는 마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자녀들이 언제 나를 만나러 올 것인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기다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게 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은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바벨론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려면 포로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멸망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진짜 일어날 것을 계획하시고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한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보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아멘. 이전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한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드디어 이 메대 왕들을 향하여 심판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실천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나라가, 이 작은 나라들이 하나 둘씩 해가지고 뭉쳐있는 연합 국가가 바로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나라의 왕들이 연합 형태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형태로 모인 나라가 바로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대제국, 엄청난 영토와 엄청난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벨론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자 그들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대제국인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코 이것은요, 즉흥적인 마음으로 일어난 전쟁, 그냥 바벨론을 향한 적개심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전쟁이 이 바벨론을 쳤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요, 바로 성전을 위하여 보복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로 다른 곳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사들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멸시하고 파괴하고 제사 도구들을 탈취하고 불태우는 등 수많은 악행을 이 성전을 향하여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밟아 버리고 파괴하고 더럽힌 바벨론을 대적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투 준비를 명령하고 계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들에게 바벨론 성을 공격하기 위해 작전 지휘봉인 깃발을 튼튼히 지키며 적의 역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하시고, 바벨론의 공격에 대비하고 수비의 틈이 생겼을 때 숨어 있다가 공격하기 위하여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작한 명령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라면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자신이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충성된 사람의 성실과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모든 것들이 더욱더 은혜롭게 행해진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수행된 결과로 바벨론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땅에서 시작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부와 힘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대제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물에도 한계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은 바벨론이 부당하게 모아왔던 재물들의 마지막을 뜻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취한 것은 분명하게 거두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주어진 재물도 사용할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쓸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을 과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선교, 구제, 섬김, 나눔에도 귀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의 형태와 이 물질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대와 바사와 연합군들에게 맹세를 하시고 있는 장면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은 맹세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바벨론의 멸망을 믿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강하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마지막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결국은 멸망시키면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이 터로 돌아가서 영적 하나님만을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실상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고 또한 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시간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미래를 알 수 없는 평범하고 당연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